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어린이는 키도 크고 얼마나 날쌔게 뛰어가는지 모두가 그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 구멍도 잘 통과하고 장애물들도 잘 넘고 마지막 부대자루도 잘 뒤집어 쓰고 밀가루 반죽에 섞여 있는 종이 쪽지를 입으로 무는 것인데, 물고 나서 펼치고는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훨씬 빨리 달려갔던 그 애가 종이 쪽지의 내용을 보고는 그만 얼굴이 파랗게 질려 낯빛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 쪽지의 내용은 관중 속에서 할머니를 불러다 다리를 묶고 출발한 지역까지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달려가고 있는 그 어린애는 그만 얼마나 다리도 느리고 또 얼마나 꿈을 대는지 모든 선수들보다 늦을 수밖에 없었지만 밀가루의 종이 쪽지를 보고 나서는 만면에 희색빛을 돌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체육 선생님과 다리를 묶고 출발한 지역까지 달려오기였습니다. 이 노형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보냈습니다. 열심히들 다들 하는 길이지만은 어떤 분은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앞서가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분은 조금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가고 났더니 다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첫째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꼭 부부 사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함께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심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이 또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져 가는지, 말세 지마할 때에 사람들의 정이 없어 무정해 가고 또 그 마음들이 삭막해 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들이 사나워지는지 성경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두고 그 필요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입니다. 물론 야곱은 욕심이 있고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배고프다고 하는 핑계로 그저 가볍게 여긴 잘못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남도 아닙니다.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쌍둥이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의 감정이 상하고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에서도 에서 형이 그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칼을 찬 400인과 함께 달려왔다고 했으니 이것을 하나로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야곱이 두려움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형 에서의 마음을 높게 해서 400인이
해치려 다가왔지만은 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돌아오는 길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는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이 자연과도 서로가 하나 된 모습 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에 가면 참 자연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편안한 마음에 자연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발전된 문명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의 부산물에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사소한 일들 앞에서 내가 자연을 파괴한 적이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결과들을 갖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바실레이 슐랭크라고 하는 철학 박사요 심리학 박사가 선교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200여 명의 그 한 식구들을 자연 농법으로 해서 농경주로 해서 먹고 자급자족을 하며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농약들을 많이 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니 너만 먹고 살라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들도 먹고 살고 벌레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몇 날 며칠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아서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우겠다라고 다짐하고 난 다음부터 얼마 안 있어서 벌레들도 많아지고 벌레들이 많아지니까 새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새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름들을 남겨놓아서 농사들이 잘 되는데 200여 명의 식구들이 거뜬히 먹을 그 소산물들을 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농장은 평소에 이전부터 건조한 땅이요 소망이 없어서 주어도 안 갖는 이러한 땅 같은 곳에 한복판에 샘물이 터지게 해서 그 지역을 기적의 샘이다 이름을 붙여놨더니 이게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구경을 오고 관광을 오는 이런 지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연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창조물들과 함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면서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자연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또 위함인 줄 알아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께는 영광이요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